히브리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쪽에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는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며 나아가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열천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나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 사후 이후에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즉 초대교회 성도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때로는 5,000명씩 때로는 3,000명씩 자 그러면서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이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요 반감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자 히브리서는 그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을 향하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는 종교에서 출교 처분하고 그들 또한 이방인 취급하고 물건을 매매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 쓴 글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특히 오늘 1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통해 정통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다시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은 한 5가지만 짧게 말씀 몇 군데 찾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우리를 가르치는 우리의 스승은, 영원한 스승은 모세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루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의 모습이 변화되었죠. 자, 그때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이게 구약 선지자 중에서 매우 특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모세, 율법의 전수자지.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그런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마디가 뭐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너희가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그 외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지금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온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만큼 구약을 대표하는 그 수많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그 다니엘을 비롯한 그 많은 선자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들 선자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집 맡은 종으로서 신실하고 존귀하게 충성스럽게 쓰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3장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구약의 율법의 전수자 모세,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율법사들이 자신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지칭했던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servant, 종으로 신실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개신교로 개종한, 기독교로 개종한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들은 바와 같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12제자가 택함을 받았고 그 예수가 그 12제자에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회당에서 고을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 내용, 그것을 너희의 선조들이, 너희의 부모들이 이미 다 들어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복음서의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친제자로부터 초대교회를 시작해서 우리가 들은 바, 가르침 받은 바 그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셨고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너희들에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일로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그냥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구약의 모든 선자들을 읽어본 것처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모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어떤 말을 새로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 외침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도 바울도 틈만 나면 뭐라 말합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임할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분이 전하신 말씀, 그분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즉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지으실 때 그때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삼위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만물을 지으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함께 말씀으로 지으셨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4절도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단수형을 쓰지 아니하고 복수형을 쓰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나는 광채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은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같은 분이라는 본체, 근본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천지 창조를 지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이미 그 자리에 있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중반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여인, 마리아의 여인의 몸을 빌렸지만 그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래서 예수에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빌러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코 죄인 여인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는 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경험하지 아니한 그 예수의 보혈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 예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 예수,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같이 로마서입니다.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죽음, 즉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이것이 우리 인류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대속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가, 생명에 이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특권 있는 주의 자녀임을 잘 기억하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자범죄까지도 그 예수의 피의 권세가 여러분 사하심을 주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간이 주시는 나이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약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며 내가 더 이상 너희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가 죽으신다 하니 스승이 죽는다 하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그 배경 환경이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유대교에서 초대교회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여러가지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힘들어서 다시 정통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세례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과 동격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언젠가 곧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천국이 드러나게 되고, 너희가 지금 비록 짧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이걸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도 같은 말씀이죠. 제자들이 마음속에 두려워했습니다. 스승이 죽는다 하니, 예수님께서 죽으신다 하니 우리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믿고 따라갈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즉 천국을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놓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능력 주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도 주고 은혜도 주고 피할 길도 반드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21장입니다.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던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그와 같이 아름다운 곳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힘주고 은혜 주셔서 훗날 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